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샬롬,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애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도 다 이루지 못할 일들을 모두 이루고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포커싱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적절한 그 시간의 타이밍 속에서 이 땅을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오늘 16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에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미크론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거의 없는 듯한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그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타이밍,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부활하시기 전인 그 사흘 동안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잠시 떨어져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그때 다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두려움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흘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즉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제자들로서는 당시에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아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어져요.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올바른 삶의 목표를 세워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는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고 그러나 결국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기쁨이 나오는데, 세상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제자들이 얻게 될 기쁨인데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즉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이 없는 기쁨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곧 사흘이 지나면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근심과 기쁨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맞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곧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